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 세계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빛으로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세계 만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빛으로서의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과 7절 말씀은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6절 말씀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부르셨음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고,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성취가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류가 살아가는 현실을, 인류가 처한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밝히러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빛과 아주 다릅니다. 아주 특별한 빛입니다. 어떤 빛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빛일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죄 가운데 포로되어 살아가지 않는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요 빛 자체이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비추는 반사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빛이긴 빛인데 마치 등대와 같은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몸소 보여주는 삶의 모범으로서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빛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의 빛,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빛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이 세상의 어두움은 물러가고 밝은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을 초막절 마지막 날에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절기였습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성전 안에 있는 각각의 금등잔들에 불이 환하게 켜집니다. 그러면 그 빛은 성전을 비출 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춤을 추면서 노래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상징하는 빛이었습니다. 바로 그 등잔불들이 환하게 타오르는 현장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과거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장막 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빛은 이제 더 이상 초막절의 등잔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 위에 불기둥으로 영광의 빛으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의 생명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빛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라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노예 생활이 하던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구름기둥을, 불기둥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인생의 광야 길을 힘있게 통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빛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요 다음에 있는 요한복음 9장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한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츰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다.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진정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알게 되었고 자기의 삶이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생명의 가치관,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불밝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선언은 바리새인들 속에서 즉각적으로 반대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증거가, 스스로의 증거가 적법성을 띠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달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교제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증거들을 보면서도 갈릴리 시골 사람 이상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 가운데는 십자가가 놓여 있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누구보다 이 일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영안이 닫혀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인생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비난하는 일에만 힘을 썼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신앙의 삶은 아닙니까? 또한 내 인생의 앞길에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생활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편견 때문에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 내가 목수 출신이라는 사실이 너희 눈을 가렸다는 말씀입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어둠, 자신들 안에 있는 교만, 자신들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니 아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도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육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비평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두 번째 증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자신의 판단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증거이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증거하여도 그 증거가 분명하고 참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규정도 충족시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네가 아버지라는 말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 증인을 인간 아버지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면 둘째 가면 서로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던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자기를 알리셨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어둠에 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위험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둠이 덮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어두움 속에 살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14장 6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로 물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만일 죄인이 하나님을 본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과 증언이 참되다는 말씀이 성전의 헌금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걸어가야 될 때가 남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뜻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될 차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밖에 찬란한 태양이 또 활라도 우리가 창문을 닫고 있으면 그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해야 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커튼들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마른 심정으로, 우리는 배고픈 심정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알고 날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빛의 자녀들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따른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고 그 말씀을 실천한다는 뜻이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주님을 나타내며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빛이 되시고 밝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성숙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빛을, 생명의 빛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나를 더 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곳곳에 전쟁과 갈등과 분열의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을 끊어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일치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상생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복음의 가치관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우리 수험생들 또 취준생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드신 그 인생에 가장 적합하게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추수로 인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인생에 감사를 추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가족과 기사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가족과 일가 친척 이웃들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저들을 축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24일부터 있을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깨닫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복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멀리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면 물질이 가고 몸이 가고 시간이 가고 마음이 가고 우리의 인생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인 가정이 화목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찬송과 기도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병석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을 만지시고 저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힘있게 하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더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